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Hey!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네가 없네. 주님의 나라 오노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그 세상 모두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이 끊으신 주. 이 대신 주께 모든 것 내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 오노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그 세상 모두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이 대신 주께 모든 것 내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오노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그 세상 모두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이 대신 주께 모든 것 내시네. 오직 주. 아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제13장.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우리가 같이 27절의 말씀을 두고 우리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동행한 사람과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잠시 머물면서 회당에서 결국은 말씀을 좀 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바울이 간단하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 속에,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과거 예수님이 어떻게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근데 오늘 27절에 좀 특별한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주 좀 우리가 놓칠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다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7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27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며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과거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곧 오신 미사야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야기를 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우리 인간이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은 이미 계획돼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성경에 기록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록된 내용들을 선지서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 보았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지만 안식일마다 그 내용들, 그 말씀들, 선지서들을 늘 읽고는 있었어요. 네, 이게 좀 약간 우리 신앙생활에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오경, 예언서, 또 예언서, 이제 그것을 늘 읽고 계속 보고는 하지만, 심지어 외우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내용이 무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미사야가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몰라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결국 그런 결단까지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한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희는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떤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정말 진실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그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주, 심지어 그거 외워가면서도 읽고 하지만 그의 내용에 있어서는 모르는, 뭐 모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뭐 알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상황에서는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무엇을 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일같이 느껴지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습관이 계속 지속적이면은, 습관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약간 정신줄을 놓고도 할 수 있을 정도, 그게 습관 아닌가요?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습관적으로 뭐 행동을 하고. 참 저도 때로는 이제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모든 관심은 핸드폰에 있는데 밥은 그래도 먹어져요. 습관적으로 먹으니까. 이게 어떻게 밥이 퍼지고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고 그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습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과 집중은 다 뭐 핸드폰에 있어도 그냥 손과 입과 모든 것이 그냥 다 습관적으로 움직여져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참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 때로는 정말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뭐 또 이런 말씀이겠지, 이런 내용이겠지. 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뭐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익숙하고 습관적이다 보면은 우리는 보긴 보고 뭐 하긴 해도 뭐 기도도 해요.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전혀 예,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그 생명력과 그 모든 것이 느껴지지 않은 그럴 때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기도하면은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근데 마음에는 좀 약간, 어, 때로는 의문이 좀 생겨요. 그 과연 그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을까? 방언 기도를 할 때 때로 위험한 점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는 사실 피곤하기도 하고 좀 잠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 눈은 감고 입은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좀 무서워요. 그런 상황이 그냥 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오늘 이 말씀, 이 부분을 이 17절을 이렇게 보면서 갑작스럽게 좀 제가 스스로도 좀 약간 위기의식이 좀 생기고 내 자신부터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도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길면 길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쉽게 습관적인 모습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마치 때로는, 저희도 이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오래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고 모든 것이 너무 습관적이다 보면은 좀 피곤해질 때도 있어요. 뭔가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있어주면은 또 좋고 뭔가 사랑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것도 좋잖아요. 하지만 너무 습관적이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활력이고 원동력이고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 습관적인 신앙의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상황이 신앙 안에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더 이상의 그런 열정과 하느님의 음성과 하느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다시 만나고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만나서 좀 하나님과 기쁜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